6일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7절이 거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아니,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멸시하고 바보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편식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해요. 애들이 정말 꼭 어려서 공부도 하고 자기 자신도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고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성인들도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헛된 욕심에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뻔히 망할 거 알면서 돈 빌려주고 이런 잘못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거든요. 애들보다 크거든요. 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사람은 좀 더 작은 사람의 실수가 보여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다고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잠언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권고의 말투가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그런 투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더 인생의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이 부모가 경험한 최고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외할 때 산다는 거예요. 2절까지 일단 보고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면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또 평강도 있고 평안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은 보험 들어놓으면 말년에 편안하고 집 사놓으면 안전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잠언 말씀 좀 다른 접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법 토라인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그것을 다시 풀어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자와 진리가 사실은 헤세드와 에메트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과 무엇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럼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실제적으로 많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집 하나 사서 명의 이전해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욱하고 막 속이고 경쟁해가지고 어떻게든 거칠게 해가지고 이기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계속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갑질이죠, 갑질.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막 난폭 운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창 내리고 욕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 전혀 인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바른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돈 가지고 막 두 저울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다 떠나고 인자와 진리, 성품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삶의 태도를 잡아라.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 생각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4절이 그 결론이 이거래요. 그리하면 돈 많이 번다. 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 2절 말씀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관계적인 평화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리고요, 사람도요, 일 잘하고 성품 안 좋은 사람 같이 일은 해요. 일은 되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 결국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무도 못 믿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경쟁하고 내가 너를 이겨서 내가 돈 너보다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만 떵떵거리고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은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사람도 나를 귀중히 여겨줄 때 그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5절, 6절, 7절, 8절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바가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너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네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면 살 것 같다는 그런 수많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내가 똑똑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신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네가 생각이 똑똑한 길로 가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 모든 일에서 너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사울이라는 인생 여러분 아시죠? 사울.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권을 지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했고요. 그냥 제사장? 아니 내가 드려버려. 근데 여러분 그가 말년이 됐어요.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너무 불안해서 어떤 일을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뭐예요? 나를 지도해 주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외로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7절도 마찬가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똑똑해봤자
그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어떤 뉘앙스겠어요? 악을 행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쟤를 이기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빨리 가지. 여러분, 바보라는 겁니다, 그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악을 떠나는 것. 우리 좀 전에 본 3절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결국 너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하나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책략가였습니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압살롬의 쿠데타에 합류를 해서 압살롬의 책략가가 되죠.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배신한 압살롬이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큰 그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빅피처가 다 있었어요. 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 이 압살롬의 쿠데타, 이 아히도벨의 책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히도벨의 그림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후세요. 후세. 이 다윗의 친구이면서도 이 사람도 이치 책략가였는데 결국 압살롬의 그런 어떤 계략, 압살롬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후세의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아히도벨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생각에는 쫙쫙쫙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많이 미래를 예측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3, 4년 전에 코로나가 이 정도까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미래를 예측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재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 예수님은 로마를 이기지 못한다. 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 배신의 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여러분 로마를 전복시킨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죽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결단이었다는 거 우리는 알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바보 천치네요. 거기를 모르고도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낳을지 알았을까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알았을까요? 그때 처음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죠. 크신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순종했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가장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조선시대 정말 암흑의 땅이었죠.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그 기도의 내용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는 내용뿐이에요. 근데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지금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좀 의외의 주제 같지만 이 문맥에서 맞게 물질을 다뤄요.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그냥 우리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걸 갖고 뭐 해야 될까요? 보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가 수익이 많이 남죠? 투자를 어디에다 할까요? 주식에다 할까요?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되죠? 또 어떤 비트코인 같은 거, 블록체인 같은 거 요즘에 더 큰 이슈인데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목적은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헌금만이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헌금도 들어가요. 헌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겠죠. 11조와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와 진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청지기는 일생을 돈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의하게 청지기를 하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돼서 해임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 보직 해임당하게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기가. 그때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막 그 빚진 자들 불러가지고 계약서 다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50만 원 빚진 사람이 25만 원으로 계약서 다시 쓰고 100만 원, 80만 원으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좋아해요. 주인이 보고서 아이고 똑똑하게 했네. 지혜롭게 했네. 여러분, 그 지혜가 뭐죠? 그 지혜가 이거예요. 이게 막 거짓 계약서 쓴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 돈이라는 가치에 눈 멀어 있던 사람이 사람이라는 가치에 눈 떴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해야 될 존재로 여태까지 살았던 인간이 드디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죠. 이거 완전히 변혁의 변혁.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죽는 길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돼요. 돈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역사 가운데 내 그림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기 옳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